술을 친구로 삼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도 되게 술 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아마 이 본문이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용 구절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설교 제목을 보고 나면 오늘 내가 좀 잘못 왔네, 오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좀 그렇네 라는 어떤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히려 그런 분들께 오늘 설교가 더 잘 들리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와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사실 고민 없이 그냥 표면적으로 봐왔던 이 본문의 구절들 속에서 참 이렇게 깊은 뜻들이 숨겨져 있었구나, 참 감탄을 몇 번씩이나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은혜를 제가 먼저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 본문에서 한 구절도 놓칠 것이 없구나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오늘 조금 어렵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 오늘 저에게 주셨던 감동 이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기서 행한다 라는 말은 길을 걷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라 라는 말은 집중하여 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은 너희가 가는 길을 눈을 똑똑히 뜨고 정확히 주시하며 바라보고 걸어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뒤에 따라오는 술 취하지 말라 라는 것과 놓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길을 걸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조금 민망하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길을 걸어가면 제가 TV에 보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분명히 이제 앞을 향해서 걷고 있었는데 옆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뭐라 그러죠?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가 내 얼굴 위로 덮쳐오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정확히 보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다? 바로 지혜로운 자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술 취한 듯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먼저 떠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을 정확히 바라보며 똑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짧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입니다. 세월이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기회를 붙잡으라, 세월을 아끼라가 기회를 붙잡으라 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은 시간을 말하는 단어 카이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이걸 언급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물리적인 시간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준비되고 예비된 어떤 때가 이제 된 그런 시점을 의미하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낀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로 아낀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 선을 행할 기회들, 하나님을 만날 기회들,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바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길을 똑똑히 보면서 주시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간에 그 기회를 지켜야 된다,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바울이 어떤 본문에 어떤 구절에 가장 힘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사실 그가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구절이 17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까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보다 직접적이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삐가 메어져 있지 않은, 고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절제되어지지 않고 통제되어지지 않고 내가 훈련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 이 뜻 또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뜻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사랑하시고 저렇게 해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변하지 않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관철하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하신 뜻이 있는데 그 길로 똑똑히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어떤 분들은 아마 암송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부터는 본문을 자꾸 원어로 이제 해석하는 걸 잠깐 멈추고 이 본문에서부터는 좀 배경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의지했으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필요로 했으면, 얼마나 술을 즐겼으면 다른 모든 서신서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우리보다 더 풍요롭고 우리보다 더 화목하고 우리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생계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불편하고 번거롭고 고된 삶을 분명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가장 즐겼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이 술을 빼놓고는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의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을 만나고 신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 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제사법 안에는 술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제단에 뿌리는 정도, 향을 내는 정도이지 그것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그 술의 몽롱함에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의 제의에서는 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심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래서 영적 신비를 체험하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이 술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음란하기만 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욕망을 표출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술이 빠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환락 가운데에서 그 신이 주는 신비감을 체험하는 것이 당시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었는가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 술의 힘을 빌어서 많이 힘을 얻고 용기도 얻고 위로도 얻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고된 삶에서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루하루 삶을 짓누르는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이 즐기고 붙잡았던 것이 바로 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 속에도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술이 주는 효과가 있죠. 술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취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카리스마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술 먹지 마 이런 얘기를 잘 못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 그냥 정말 아주 단호하게, 진짜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와 똑같을 것 같지 않으세요? 똑같지 않았겠어요? 와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맥주가 술인가요? 뭐 이런 얘기 당시 사람들도 하지 않았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약술은 어때요? 뭐 약으로 마시는 거 뭐 한 잔 정도,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죠. 분명히 아마 이런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한 잔 정도는 뭐 취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이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하다. 술 취하는 것, 그건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막 불편하시죠? 지금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거 아세요? 자, 여러분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방탕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방탕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술 취함을 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방탕하다라는 말의 뜻은 1차원적으로는 무절제하다라는 겁니다. 무절제하다, 절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번역된 원문을 찾아보면 신비하게도, 신기하게도 이 방탕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에 구원받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술 먹는 거 뭐 지옥 가는 문제 아니잖아요.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소스라치게 놀랍게도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 중에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무섭죠. 아, 술 먹으면 구원받지 못하나?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이런 어원을 가진 단어를 써서 이 술 취함에 대하여 방탕하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러면 이 본문을 어디랑 연결을 해야 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해서 이 아끼라는 말 속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리라,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 안에 그 어원이 구원하다, redeem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edeem the time, 그 시간을 구원하라, 그 시간을 붙잡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는 의미를 세월을 아끼라, 그 아끼라는 단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몇 절 건너뛰어서 바로 이 또 본문 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방탕하다, 붙잡지 못한다라는 이 방탕하다라는 의미 안에서 술 취함을 연결짓는 이유가 뭘까요? 이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술 취함이 그냥 무절제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버림받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술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기회들, 하나님이 주신 선을 행할 기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방탕하게 되어지지 말라.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너희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절실하거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기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게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성령 충만하라라는 데 훨씬 더 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방탕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술 취함뿐일까요? 술에 취하면 잠시 잠깐 행복하고 세상의 근심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행할 기회는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술 취함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에 술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리죠.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그것이 술자리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면 성도의 교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술이 주는 효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술이 주는 효과가 있지요.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서를 끌어올려주고 어색한 사람들을 서로 친해지게 해주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괴로우면 술을 푸죠. 술을 푸면 술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에 술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를 분명히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분명히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분명히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유혹받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경험할 기회를 자꾸만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9절과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의지하게 되면 잠시 잠깐은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힘들 때 술을 마시고 나면 상쾌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힘듦을 풀어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를 회복시켜주거나 진정한 위로를 주거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된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는 시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시편이죠. 우리의 시편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쁨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찬송을 부르게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그 시대의 노래에 곡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두나가 부르는 찬양이 동시대적인 그런 곡조와 멜로디를 가진 찬양이잖아요.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두나와 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는 두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호산나는 괜찮을 것 같죠?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신령한 노래가 뭐냐면요, 영감 있는 성가 곡들을 말해요. 동시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전통이라기보다는 그 더 깊은 어떤 영감을 가진 찬양들을 드리는 걸 말해요.
우리 호산나가 하고 있는 찬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두나의 찬양이 있고 뭐 실컷 찬양했는데 왜 또 호산나의 찬양을 왜 하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나도 있어야 되고 호산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해요. 우리도 앉아서 두나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호산나의 찬양을 들으면서 영감 있는 찬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고 귀로만 듣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찬양을 주님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져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힘듦을 아뢰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내가 더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찬송으로, 또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호산나가 부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나도 부흥하게 될 거예요. 두나가 이번에 인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두나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노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지면 더 호산나와 같이 함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점점 더 앞으로 와서 이 두나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호산나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게 되기를 원해요.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정말 이 찬양, 이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여러분 세상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술 먹고 친구 만나고 그냥 게임하고 그냥 돈 막 팡팡 쓰면서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탕진잼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더 충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탕진할 거면 다른 데 탕진하지 말고 선교 가세요. 선교. 그리고 어반 프라미스 가세요. 어반 프라미스 지체들이 이제 모든 일정을 다 잘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이제 곧 라스베가스로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왠지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지 않도록,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왜 박수를 요청드리냐면 오늘 세 사람이 지금 어반 프로미스를 가 있는데 오늘 이 예배 시랑을 자기들도 함께 보면서 예배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지금 방금 수행한 거예요. 영상 편지를 쓰기로 했는데 이렇게 대신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진짜 두 달이죠.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사실 이제 공부하다가 간 친구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간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헛된 곳에 시간을 쓰고 헛된 곳에 물질을 쓰고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면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또 도전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초월적인 말씀이에요.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의 부분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 충만하여지면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뛰어넘습니다. 시간도 뛰어넘어요. 초월적으로 어떤 때에만
그냥 아침에만 감사하고 저녁에는 감사하지 않고, 내가 주말에는 감사한데 주중에 직장에 가면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함을 사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취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모함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모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이거는 받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되게 막 흥분하면서 열심히 마음을 전했어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술을 친구 삼지 마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제발 술을 친구 삼지 마십시오. 이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서로 권하시겠습니까? 술 취함이 방탕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댔을 만한 그런 핑계들을 지금도 여러분 대면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서로 권하시겠습니까? 한 잔쯤은 괜찮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와인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술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과연 술뿐이겠습니까? 담배는요? 돈은요? 음란함은요?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모든 것들은요? 정서적인 외로움 때문에, 육체적인 고단함 때문에 여러분이 위로로 삼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잃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기회를 잃게 하는 것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것들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의지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는 일들인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들인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항변하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그런 걸로 지옥 안 가요. 그런 걸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지옥을 가고 안 가고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천국 들어가는 신앙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신앙의 목적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입니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신앙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 구절 안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간신히 구원은 받았으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클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구원 또한 그 정도 수준의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내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여기에만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대입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자꾸만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을 더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너무나도 턱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달려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데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토록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2000년 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꼭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자꾸만 항변하지 말고 나의 고집과 나의 위선과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반드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오직 성령 충만, 주님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만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만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셔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악을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그것을 사모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죄악을 이기고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며, 여러분의 감사를, 또 여러분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그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고 오직 이 성령 충만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청년들, 그리고 이 동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